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복음서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권 또는 주도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경기를 이룰 때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도권을 가져야 되지요. 또 우리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부부간에 누가 주도권을 가질 거냐라고 하는 그러한 다툼으로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생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 또 중요한 권력이기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누군가에 이끌려가기보다는 내가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것을 좋아하고 또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뜻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더욱 좋아합니다. 내 생각을, 내 뜻을,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요구하는 것을 마음껏 마음대로 행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주권이라고 말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매우 좋아하지요. 그런데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힘과 권력과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내신 생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임을 누구도 의심치 않습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권세요, 절대적이고 영구적인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권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독립적이며 절대적이며 그리고 온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때에 생명과 선함과 아름다움의 열매를 맺으시는 복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온 땅의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이 세워가시고 그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고 모든 역사의 주도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면서 생명의 주인 되시면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독립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니 주의 영화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고백합니다. 역사의 출발, 생명의 출발이 하나님 앞에 있고 그것을 진행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 되시며 그 역사의 마지막과 끝을 맺으시는 분도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크게 하신 이도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신 이도 능력을 주시는 이도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위하여 쓰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선용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떠올리는 두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선택이죠. 리브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태중에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를 잉태하여서 첫째 아이는 에서라, 둘째 아이는 야곱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사람의 편에서 바라볼 때,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 그는 지도력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든든함이 있었고, 누가 보아도 장부로서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탕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일에는 열심을 냈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하지 않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할 때 인간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에서가 월등히 나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 이유는 에서가 무엇을 못했거나 야곱이 무엇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 야곱이 선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고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에서가 또한 그의 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왜 에서는 안 됐을까?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을 선택할 때 그건 공평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목이 마를 때 생수를 마시든 음료수를 마시든 이온 음료를 마시든 그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왜 음료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이온 음료를 택하셨습니까? 왜 생수를 선택하셨습니까? 그것은 불의합니다.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그 주권은 온전히 물을 마시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절대적 주권이 있어서 그분의 선택하심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그 선택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그 내면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왜 에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나는 에서와 같은 존재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나는 속이는 자도 아니고 나는 유약한 자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모자람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열심을 낸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일에 서슴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말씀과 거룩함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고자 애쓴 사람이에요.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깃들어져 있죠. 그래서 나는 에서처럼 강한 자, 에서처럼 장자권을 가진 자, 에서처럼
인정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을까요? 이미 강한 사람, 이미 부유한 사람, 이미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은 그렇게 간절한 갈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자람을 인식하는 사람, 부족함을 인식하는 사람, 내게 무엇인가 만족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열심이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유약한 사람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 부모와 내 형제를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속이기도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여 사랑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을 통찰해 보면 믿음도 없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과 재능도 없고 물질도 없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택하셨을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역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앞에 내가 선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그 특징은 내가 슬픔에 있을 때에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유약하여 무엇인가 할 수 없을 때에도 내가 질병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내게 물질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도 내 사업에 형통함이 없을 때에도 사람들이 나를 바보같이 여길 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함과 의로움과 영광의 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사실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반면 이 선택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을 주장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돌보심이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걸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에 있는 누구도,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그 누구도 내일을 장담하며 기약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권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이 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이 복된 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는 헌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과 역사 앞에 순종하여 오늘 나를 불러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멸망과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운 일에 생명과 구원의 역사에 나를 쓰고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은 이 땅에 생명을 내기도 하시고 거두어 드리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나가 부르짖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사 한나를 잉태케 하셨으니 그녀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남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습니다. 라헬이 부르짖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나에게 자녀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라헬에게도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헤롯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하게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총을 내려 벌레에 먹어 죽게 되어주지요. 나발도 하나님의 치셔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 불뱀에 물려 수천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생과 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을 바라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야 이제는 내가 쉼을 얻고 평안한 날들을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내게 교훈하시고 이 역사에 경종을 울리게 하시고 또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대로 선하신 뜻을 향하여 이루어가기도 하시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요셉이 다스리는 나라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집과 가문을 온 집안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산파들에게 애굽 왕의 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생명을 존귀히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었던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 집안이 흥왕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증언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현세를 통치하시고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그 어느 곳에서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손길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선함과 의로움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도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고달픈 나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통하여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모자람을 통해서도 내게 풍족함이 되게 하시고 연약함을 통해서도 내게 강건함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신앙의 생활 속에 고달픈 인생의 삶이 주어질까요? 때때로 우리는 메마름에 대하여 고뇌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 다른 이들의 삶에는 그렇지 않은데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여름을 맞이합니다. 엄마가 재미있게 놀도록 풀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놀이 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지식을 깨닫습니다. 아, 물놀이 하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구나. 그런데 더운 여름에는 그 물놀이가 시원함을 가져다 주고 재미있는 일이 되지만 날이 추워지면 그 물놀이는 오히려 연약한 육신을 가진 아이에게는 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것을 막지요. 그 일을 막습니다. 아이는 자기 지식에는 물놀이를 하면 재밌는데 왜 엄마가 막을까? 그때로부터 엄마와 밀고 당기는 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건강과 그 아이의 삶을 통찰하며 그 아이를 돌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즐거움도 좋지만 이 아이가 추운 날씨에 건강을 해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를 제재하게 되어지고 그 일을 막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행복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내 영혼의 파괴와 내 영혼의 잘못되어짐을 관심하지 않고 그저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일을 때를 쓰며 하는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바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아니야, 그건 너머에는 더 큰 고난이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것을 잘 견디고 나가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주고 계시지만 아니에요, 지금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하고 뛰쳐나가는 어린아이의 미숙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너에게 해가 되어지는 것이야. 그것이 너에게 지금은 유익한 것 같지만 그 결론은, 그 결말은 심판과 멸망의 길이야. 우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떼쓰면서 그것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영양소를 우리 몸에 섭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며 그것을 잘 먹어서 소화 흡수가 되어 좋은 영양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먹을까? 나는 예쁜 접시에, 나는 넓은 볼에, 나는 예쁜 대접에 이 음식을 먹을 거야. 나는 젓가락으로 먹을 거야. 아니야, 난 포크를 사용할 거야. 아니, 나는 수저를 사용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 몸에 유익이 됩니까? 대접입니까? 예쁜 볼입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수저와 포크가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 음식이 육체를 강건하게 하듯 우리의 영혼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함과 인자함을 베풀어 주셔서 그 백성들이 유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신 하나님, 어느 부모도 그 자녀가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즐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길 원하십니다. 평안을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시스로 갔을 때에도
그가 배에서 내던져져 큰 물고기 속에 배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셔서 사흘 동안 그와 함께 하셨고 또 그의 나머지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 동행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세 친구의 머리털 끝 하나도 불의 태움을 받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때의 광경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억압되어진 결박되어진 세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인데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그곳에서 홀로 자유롭게 거니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 땅에 나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내 지식이, 내 인생의 연륜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영적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건 이렇잖아요. 이건 나랑 안 맞아. 이건 내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곳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는 자마다 나를 미련하고 우둔한 곳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대하고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지를 저들이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나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로 세우신다 말씀에 싸우니 이 길 끝에 그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과정과 여정이 우리에게 놓여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바라보십시오.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덧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가 지고 있던 마른 지팡이 하나, 그것을 들고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의 왕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그 모세의 말 앞에, 그 모세의 지팡이가 무엇이기에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을까요? 여러분, 마른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저 불에 던져지면 잠깐 타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 손을 얹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붙잡으니까 제국을 다스리는 왕도 모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줄로 믿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지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천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들고 있는 이 인생의 삶의 끈, 내 인생의 그 삶의 지팡이는 말라 비틀어져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나 나는 무지하고 우둔하나 하나님 모세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나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들어서 그 생명의 역사에 하나님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입술은 짧고 내가 표현하는 바는 억눌하고 내가 말하는 바는 온전치 않으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를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8절 말씀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일함과 같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쳐서 복종케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케 하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셔야 돼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실 때 아니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아멘 주여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아니 그건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치 못하오니 하나님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케 하옵소서. 그 순종함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그 순종함이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며 그 순종함이 하나님의 생명이 온 땅에 주장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욥기에서 욥을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욥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7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팔레스틴 근동에 그와 같은 부유한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죠. 정말 행복하고 단란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욥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재산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스러운 10명의 자녀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곁에서 위로하고 함께 지지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될 그 아내가 저주하고 욕하고 욥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홀로 남습니다. 철저하게 버려진 존재로 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욥이 고백하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찬송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외하는 믿음 속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욥기를 바라보면 욥이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욥의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너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니? 너 이것은 잘못한 것 아니니? 그때마다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 순전했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온전했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욥이 42장에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회개한 것일까요?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욥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나를 선하게 판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악하게 판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판단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욥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며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 삶을 회개하고 이제 바라보니까 지식으로 바라봤던 하나님이 아니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바라보는, 오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욱 경건한 자가 되어지죠. 여러분, 그 후에 욥의 인생은 나머지 모든 것들을 갑절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갑절의 은혜는요,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그 밑에 말씀해 주고 있지요.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애굽의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요? 애굽의 왕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 믿는 신, 여러 신들 가운데 잡신 가운데 하나쯤으로 애굽의 왕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지식으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존귀하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온전하신 분, 가장 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며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그 앞에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30절 말씀에 바라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133절 말씀을 바라보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에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거룩한 은혜의 증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실까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물놀이를 하면 감기에 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될 텐데, 건강에 해가 될 텐데 그걸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의 뜻을 끝까지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이라도 나를 주관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세상에 풍파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온 땅과 하늘이 지진이 일어날 때 잠잠하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지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나 내가 어둠의 길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말씀에 벗어나 죄악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요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 거룩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참된 쉼을 가지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오늘을 살지만 오늘 이후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도 내일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잠깐 이 땅에 사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순종의 삶이 따르게 되어지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 양떼를 치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왕을 두렵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침에 오늘도 일어나서 도시락을 메고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양떼를 치고 다시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온 그 일이 계속 반복되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를 통하여 말할 수 없고 놀라운 귀한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놀랍고 귀한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찬송케 하는 삶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성구가 있죠. 로마서 8장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 야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물질을 내고 헌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일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가는 섭리와 그 거룩함을 드러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덧없는 인생과 탄식과 한숨이 있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런 덧없는 것만 우리에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이든 슬픔이든 눈물로 기도하는 일이었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었던 일이었든 유익이 되었던 일이었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 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요, 온유와 겸손한 삶의 모습이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그 삶을 하나님은 받아들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어떤 것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삶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이 있지만 그 주권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위하여 이것을 사용하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실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뜻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유익을 위하여 우리 협력하여 선을 이룹시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일을 행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양식으로 삼으셨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 내가 짊어지는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하나님 내가 지금 짊어지고 가는 이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는 뜻에 있다면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합당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내 고난이, 내 아픔이, 내 슬픔이, 내 어려움이, 내 부끄러움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신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슬픔과 탄식을 찬송과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겐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팔을 벌리시고 무거워하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나이다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믿습니다. 참된 위로가 있음을 믿습니다. 끝내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하시는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때를 쓰며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앞세울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왜 하나님 내게 이 일이 있어져야 하는지 늘 의심하며 불순종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애써 외면했던 삶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실 때에 그 뜻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의 설렘과 기대가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마다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마다 더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하나님 주만 따라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분과 모든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가르쳐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달고 주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치유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혼자